말이 좀 어렵지만은 설명드리면 너무 간단합니다. 오늘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아담의 후손까지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즉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영도 죽고 육도 죽고. 그래서 둘째 사망까지 이르릅니다. 영원한 지옥에 이른다. 첫째 사망은 육적인 죽음이요, 둘째 사망은 영적인 죽음이요, 즉 영원한 지옥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의문이 생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내가 그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됩니까? 지가 벌을 받았죠. 지가 죄를 범했으면 지가 벌을 봐야지. 왜 내가 싸그리 도매금으로 거기 다 넘어가야 됩니까? 왜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온 세상이 그냥 죄로 물들었습니다. 댐이 터져버려가지고 밑에 있는 아랫말에 있는 모든 말이 잠기듯이 그냥 댐이 터져버리니까는, 죄의 댐이 터져버리니까는 그냥 밑에 있는 마을에 완전히 수장된 것 같이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표자가 되어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구원에 이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1945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미국이 일본한테 항복하라 합니다. 항복하라. 그런데 일본은 끝까지 싸우겠다. 마지막 한 국민이 남아있는 때까지 우리는 다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라고 그렇게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미국이 일본한테 원자폭탄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떨어지면 싹 죽어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런 폭탄이 어디 있느냐, 급박하지 마라, 협박하지 마라,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우리는 끝까지 국민 한 사람, 남아있는 한 사람 끝까지 우리는 싸우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소식 미국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한 방을 먼저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9일에도 떨어뜨리기 전에, 나가사키에 떨어뜨리기 전에 사람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나가사키들아. 나가사키에 한 방 떨어뜨리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나가사키에서 나가사키들아 하면서 나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사키 항에 떨어져서 지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일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의 의미, 전의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사기가 꺾여버렸습니다. 당시 일본 천황이 쇼와 히로히토라는 인간인데요. 이 인간이 이제 무조건 항복이다, 무조건 항복이다. 그래가지고 항복 문서에다가 우리는 졌습니다, 패전국입니다 라고 그렇게 서명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천황이 항복하니까요, 일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항복한 거예요. 맞죠? 그죠? 일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항복했다고 서명한 거 아니잖아요. 일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서명했어요? 안 했잖아요. 천황 한 사람이 항복한다고 선언하고 항복한다는 그 문서에다가 서명을 하니까는 일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다 항복이에요. 다 항복. 그죠?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도시락 니 까무라 상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내 도시락 니 까물 때까지 싸울 것이다. 아니면은 내 이마에 도끼 까라 상도, 내 이마가 도끼 까도 나는 싸울 것이다.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개인주의 그런 사람이 있겠죠? 안 있겠어요? 그죠? 있겠죠? 그 사람은 문서에 항복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끝까지 싸울 것 했습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거죠. 천황이 항복하니까는 일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항복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일본 사람들이 항복한 겁니다. 맞죠?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죠? 천황이 항복을 했는데 왜 모든 일본 사람들이 다 항복하는 거냐고. 이 대표성이 원래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담 한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전부 다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갖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한데 영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렇게 죄인이 되었다. 한 사람이 누구예요? 죄를 처음으로 지은 자가 누구예요? 아담이죠. 목사님 그건 너무 쉬워서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대표성의 원리다. 이것을 갖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말이야,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벌을 받는다. 이거는 정당하지 못하다.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맞는 것처럼 들려.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내가 지금 벌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데 그게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영적인 무지 때문에.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영적인 무지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역으로 물어요. 당신이 아담이었다면 당신은 죄를 안 지었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겠죠. 무지하고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야 닥쳐봐야 알지. 그건 모르는 일이지. 그런 사람한테는요, 뭐 할 말이 없어요. 그것이 내 교만이기 때문에.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무지하고 교만한 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창조물이 누구예요? 가장 마지막 창조물 아담입니다. 사람입니다.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담이라는 뜻은 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흙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 내봐야 흙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준한 것은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자로 여기셨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귀하게 여기셔서 귀한 것이지 사람은요 그냥 민물이에요. 흙이에요. 흙.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만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인데요. 그런데 교만하게 살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살아간다.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자기가 좀 잘난 거 있으면요 교만하게 너스레를 떨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최고 나중에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아담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다 갖추어서 다 갖추고 나서 그 가운데 살게 하셨다. 최고의 조건을 만드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최고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목사님 그것도 너무 쉬워요. 뭐예요? 선악과. 말 안 하기 작정했구나. 목사님 우리 수준으로 갖다 뭘로 보고 그런 걸 질문합니까? 선악과.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 선악과를 안 만들면 따먹을 일도 없고, 따먹지 말라 할 필요도 없고, 뭐 따먹을 일도 없고, 그러면 죄지을 일도 없고 그러지 않느냐? 왜 선악과를 갖다가 동산 중앙에 가장 지나가면서 잘 보이는 곳에 만들어 놔놓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이쁘고 탐스럽게 그렇게 좋게 만들어 놔놓고 그 따먹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뭐냐? 안 만들면 되지. 말이 맞죠? 안 만들면 못 먹는 거잖아요. 물이 있으니까 먹지 지금. 물이 없는데 어떻게 먹어? 선악과가 안 만들어놨으면 선악과 안 따먹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먹지. 있어야 먹지. 선악과가 있어야 이거 뭐 따먹든지 말든지 할 건데 선악과 자체가 없는데 왜 선악과를 갖다 만들어 놔놓고 그러면 따먹으면 죽느니, 그리고 따먹고 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또 지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왜 그런 일을 하시나 다 말하면요 시간 너무 많고요. 한 가지만 딱 얘기하면요, 아담에 관해서만 딱 한 가지만 말을 하면은 무엇이냐면 선악과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교회를 주신 이유는 이 선악과와 같이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며 주님께 엎드리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요 나의 주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로서 인정한다는 것이고,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하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 차이가 알겠죠? 차이 알겠죠? 모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였더라. 그게 노아 시대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항상 이럽니다.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더라. 자,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 그럼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믿으면 어떡하느냐? 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육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간다. 육신을 쳐서 굴복시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알지만 그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 육신적 그리스도인.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죠. 명목상 그리스도인.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즉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으로 스스로에서 어떤 상태인지 판단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참된 성도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 사랑하고 그리고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미워해요. 이것이 죄다 싶으면요, 그 죄를 갖다 미워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면 그 생각을 갖다 뿌리치고 내 마음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이죠. 말씀에 복종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범죄는 안 짓지만은 자범죄인 죄, 연약해서 짓는 죄가 있어. 내가 몰랐어.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몰라서 짓는 죄, 내 마음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요 진짜 성도다. 진짜 성도는요, 날마다 서서 말씀에 복종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그런 자에게 더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성화예요. 성화. 성화란 무엇인가? 성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죠, 그죠? 성화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면서 점점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 이게 성화예요. 성화가 없는 자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영화에 이르지 못한다. 즉 성화 그 자신을 불복시키는 그 단계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것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칼빈주의의 신앙입니다. 근데 이 장로교에서 칼빈주의를 안 따르고 골빈주의를 따르고 골빈주의. 골이 비어가지고 그냥 성화 없어도 예수님 사랑한다는 한 번의 고백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골빈주의자들이 많아요. 골이 비었죠. 마귀한테 다 속아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고음죄는 정말 안 지으려고 하죠. 혹시나 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죠. 철저히 회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 자, 우리가 죽으면 이제 영화 단계에 들어갑니다.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재밌죠? 예수님 믿고 천국까지 갔어요. 이제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이르렀어.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없습니다. 왜 죄를 지을 수 없는가?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것을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가난과 질병,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은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육체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인생 강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괜히 골탕 먹이려고? 괜히 힘들게 해서 골탕 먹이려고? 아니죠. 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 천국에 가서도 죄를 지을 엄두가 안 나요. 첫째 아담은요, 죄의 결과를 몰랐어요.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에 대해서, 죄를 대해서 전혀 영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당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결국에는 천국에 가서도 죄를 지을 엄두를 내지 못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된다. 자, 첫째 아담, 선악과 먹은 그 아담, 그 인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벌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안 맞아봤기 때문에. 예? 안 맞아본 사람은요, 겁이 없어요. 맞아봐요, 겁을 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회개하기를 촉구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내가 그런 짓을 저질렀나? 하면서 아담에게 묻고 하와에게 묻고 뱀에게 묻고 그렇게 물으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기는 원했지만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냥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 때문에 여자 때문이라고 당신이 나한테 주었다고 내가 왜 범죄했냐고 당신이 주어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더 부럭부럭 화를 내고 이 적반하장이죠. 그냥 내 같았으면 그냥 구원도 안 해주고 예수님 안 보내줬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경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경외란 건 무엇이냐 하면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만 딱 그냥 표현한다면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벌하시는, 반드시 죽여요. 십자가에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외면해버립니다.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하늘이 어두컴컴해지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외 없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 예. 핫도 고돌이의 전문용어로는 독박 쓰셨다. 나머지는 다 살아났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하냐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은 그럼 인간은 육적으로 이 몸으로 계속 살 수 있겠네요? 네, 삽니다. 육적으로 계속 살게 돼 있어요. 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육신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이 약한 육신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늙고 병드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사람들이 DNA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지놈 프로젝트라고 했죠. DNA에 대해서 DNA 지도를 싹 만들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을 따르면요. 사람의 DNA가 80%에서 90%가 지금 파괴되어져 있다. 하나님은 완벽한 DNA를 주셨습니다. 완전한 유전자를 주셨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DNA가 파괴되어졌다. 즉 세포를 살리는 힘보다 세포를 죽이는 힘이 더 강해져 버렸다. 세포를 살리는 힘이 더 강하면요, 혈관이 계속해서 더 건강해. 안 늙어. 그런데 DNA가 파괴되니까는 생명의 힘이 약하니까는 늙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래서 육신적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것이
영적인 죽음,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인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둘째 아담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둘째 아담이 누구냐? 예수님. 아까 미리 질문하겠죠. 셋째 아담은 있나요? 셋째 아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셋째 아담이라면서 이만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냥 욕노겠다. 왜 그럼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말을 했을까? 왜 이런 메타포, 언어를 왜 썼을까? 왜 첫째 아담하고 둘째 아담에 이런 단어를 쓰고 사용할까? 왜냐하면 첫째 아담은 세상에 죄를 가져준 존재요. 둘째 아담은 죄를 제거한 분이시다. 즉 죄를 기준으로 하여서 그것을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다. 둘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다. 모든 구원을 완성시키신 분이다.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둘째 아담의 역할은 무엇인가? 즉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죄를 짓는다고요? 마귀한테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왜 거짓말하느냐? 마귀한테 속해 있기 때문에, 귀신 들렸기 때문에요. 사람이 왜 미워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가느냐? 왜 그런가? 귀신 들린 거예요. 마귀한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란 무엇인가? 마귀의 일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것.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것. 날마다 하는 짓이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하는 짓이 이거예요. 예?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야. 양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자요 영적인 도둑놈이요.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자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자. 지금도 우리를 속여서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말씀을 가벼이 듣게 만드는. 아이 말씀대로 안 살아도 그냥 살 수 있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잖아. 이런 나이브하고 철딱선이 없는 영적인 철이 없는 그러면 안 되죠. 주님 사랑하면 주님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을 따르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이끌어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없애는가? 궁극적으로는 보혈의 능력으로 죽으심으로 없애죠. 두 번째로는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하게 만듭니다. 마음에 진리가 있으면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이유가 뭔가?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있으면요, 마귀는 도망갑니다. 생명이 있으면은 어둠은 도망가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빛을 비추면요, 자동적으로 어둠은 사라집니다. 왜 어두우냐? 빛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은 곧 빛이라.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 말씀의 아들이라.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빛을 바라고 감히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즉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에서 벗어납니다. 시편 119편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말씀이 없으면 속습니다. 인간이 똑똑한 것 해도요, 다 넘어가요. 이만희를 갖다 교주로 따르는 신천지에 있는 수많은 박사, 교수, 의사들 많이 배웠죠? 예? 똑똑해요. 근데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왜 넘어가요? 말씀이 없어서. 진리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즉 죄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진리가 없으면 너는 마귀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님이 힘을 주셔서 죄를 대적하게 만듭니다. 죄를 싫어하게 만들죠.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죄가 싫어요. 말씀은요, 죄를 갖다 드러내는 일을 하고, 성령이 주장하면요, 죄가 싫어요. 미워요. 네. 인간의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영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래야 죄를 이긴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주님께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지혜와 말씀을 깨달을 간구하며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가 풍성하여져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